18세기 영국 출신 제임스 캘버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피지라는 섬들이 아주 많은 피지의 선교사의 아버지, 피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했습니다. 이 피지라는 섬에 당시에 식인종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캘버트 선교사님이 이 피지에 있는 여러 섬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섬에 갈 때 어느 날 이 배를 그가 탄 배 선장이 이 제임스 캘버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그런 야만인들에게 왜 가는 것이오? 가면은 죽을 게 뻔한데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텐데 당신은 왜 그 야만인들을 찾아서 그렇게 여러 섬을 돌고 있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캘버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코리 텐 붐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책,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 분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일남 3녀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난한 중에도 물질로 또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는 늘 이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에서 최초의 여성 시계공, 이 시계를 잘 만드는 시계공이 되었고요. 또 몸이 몹시 약했던 어머니를 여인 후에 일찍 여인 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언니인 베시라는 언니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나치들에게. 그런데 그런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코리 텐 붐 가족이 하기를 원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을 도와주자. 그들이 정말 숨어서 다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자 라고 하면서 그의 온 가족이 그들의 피난처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나치들에게 발각되고 말았고요. 1944년에 이 가족이 독일로 체포돼서 독일에 있는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언니 베시와 코리는 정말 잔혹한 수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는 그 세상을 떠났고요. 두 자매만 남게 됐는데 이 두 자매가 늘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사람은 실제로 그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겁니다. 사실 언제 그 가스가 있는 그 가스실로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수용소를 나가게 되면 우리는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센터를 짓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서 그렇게 함께 얘기를 나눴던 그 코리 텐 붐의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코리만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언니와 약속한 대로 그는 실제로 독일에 그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캘버트 선교사나 아니면 이 코리 텐 붐이 어떻게 이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섬에 갈 수가 있었고, 어떻게
언제 자기가 그 가스실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섬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신들은 한번 죽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두 번째 기회다.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들 중에 2장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그 핵심 단어들을 이 세 단어로 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단어와 살림이라는 단어, 그리고 화평이라는 그 단어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기 이전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살았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과 3절에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뉴스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고위공직자들의 그런 성접대 문제가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피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절제? 그리고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들도 절제해가며 공부하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누군가를 위한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들의 삶을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바로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 뭡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거기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작은 배를 하나 만들어서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배는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자신들의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무엇이 정말 경건한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또 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따라가는 삶. 그리고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지냈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11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 또한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입니까?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한 자들. 심지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게 바로 어떤 자입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과 죄로 있던 그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살던 모습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건 뭘까요? 단순히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약물에 중독된 사람 보셨습니까?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 아드님이 이 알코올에 중독되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치료하려고 그 여러 병원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 아들을 그곳에 치료받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서 오래 견디질 못해요. 뭔가 좀 치료가 될 만하면 다시 뛰쳐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도 봤어요. 길거리에서. 좀 괜찮아져서 나왔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길거리에 그 알코올이 완전히 중독돼서 만취가 돼서 그 뭐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뭐 차가 오는 도로도 뛰어다니고요. 제가 그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처음은 어떨까요? 그 약물이 들어갈 때는 처음에 허물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중독으로부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치료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죽었다 하고 그냥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을 해보신 분들 있죠?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뭐 하죠?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마취를 하는 건 뭡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살려놓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고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하겠다고 완전히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치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허물과 죄 가운데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그래,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3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앉히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풀어주셨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성전뜰에는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분할하는 이 칸막이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에는 이방인이 더 나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팻말까지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고. 지금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는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런 당들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잖아. 야,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야, 너희와 우리는 차원이 달라.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와 우리는 차원이 달라. 가까이 오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사이에 담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담은 이미 허물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너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택했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 사이에 이런 담들이 있어서요 서로 합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율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이 완전히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은 살리는 율법이었습니까? 죽이는 율법이었습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할 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살리는 율법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 화평이 되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 내 기쁨이 그들, 제자들의 안에도 그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기쁨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상황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기쁨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자기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기쁨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자들도 알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저들도 내가 그 진 십자가의 기쁨을 알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렇게 하나 되라. 단순히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우리에게 그 화평을 주신 이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다음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비난합니까? 교회가 너무 편협하다. 야, 교회는 너무 편협해. 기독교 너무 편협해. 자기들밖에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냐,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너무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편협하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편협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출발점은 어딜까? 여러분, 그들이 편협하다고 얘기할 때 그들이 진짜 복음을 경험해 봤을까요? 복음이 뭔지를 경험해 봐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편협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그들이 편협하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편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온통 관심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온통 교회 안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너무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은 존재로 그냥, 야,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이제 됐어 라는 식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만 나만 구원받은 존재로 살면 돼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창수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즉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구원받은 것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너무 만족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받은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지금 화평한 존재로 살게 하실까? 존재 이유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관심이 집중되기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관심이 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관심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저 요즘 계속 그 찬양 부르거든요. 저희 집에 요즘 찬양이 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도 그 스마트폰으로 틀어줬더니 잘 따라하더라고요. 어린데도 이렇게 하면은 잘 따라하더라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 따라해요. 우리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를 볼 때는 여러분 너무 편협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그냥 내 개인이라는 존재로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가? 왜 나를 십자가로 화평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이유는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21절 계속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처소라는 개념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성막, 눈으로 보이는 성전, 이것이 그 처소였어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처소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자리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는 자리 보면 딱 앉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자리가 있으시죠. 그래서 딱 보면은 그 자리에 딱 보면 그분이 안 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예배 때 보면 그분이 없네? 이렇게. 그래서 딱 자기 자리가 교회에 있어요. 또 꼭 그 자리에 앉아 그 예배에 집중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교회 오는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야 돼. 그래서 그 자리는 자기 자리예요. 한 번은 그 교회 장로님 자리가 있었어요. 앞에 장로님들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너무 은혜가 넘치는 그 사모하는 성도님이었나 봐요. 보통 새로 오신 분들 앞에 안 앉잖아요. 저 구석에 앉든지 기둥 뒤에 앉든지 잘 안 보이는데 조용히 앉다가 뭐 가시는지 이런데, 그분은 제일 앞에 와가지고 그 장로님들이라 자석이라고 평소에 여겼던 그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권사님이 그 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자리 비키라고. 이 자리는 교회 장로님 자리니까 다른 데 가서 앉아. 이분이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안 보였습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아요. 강대상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밑에는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노회에서 행사를 하면은 여전도에서 무슨 뭐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여전도에서 임원들이 여자 우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이 여기 올라와서 의자에 앉아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한번씩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여기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기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기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여기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처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는 여 위도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 하나님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처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신 거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지금 죽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시고 앉히시고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뭐 하도록 기회를 주신 걸까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라.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과거에 허물과 죄로 살던 때에 너희들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만든 바대로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선한 일을 위해서 좀 살아봐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친히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화평하게 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 저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목적대로 제가 살게 해주옵소서. 저에게만 관심 갖고 저의 문제만 놓고 제가 구원받은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갖게 해주옵소서. 다음 세대에도 이 은혜 풍성한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저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런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화평을 주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화평하게 하셨습니까? 단지 구원이 아니라 이런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